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 말씀 가지고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희생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듣고 배웠을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안 되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안 된 일반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말해왔던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요지경이다 말하는 저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안 된 자들을 세상이라 일컫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29절로 31절,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희생양,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네스가 그를 향해 오는 예수스를 보고 말한다. 보아라, 세상의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희생양이다.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뭘 보고 했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린이, 어리다라는 얘기가 어린이. 그 예수님이 어린이입니까?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난 도대체 이게 누구의 번역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번역되는 이 새로운 번역서에도 전혀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 희생양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 어떻게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이미 지나갔는데요. 참된 빛이 있더라. 저가 세상에 이루고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 안에 있더라. 그리고 세상은 그로 인하여 발생했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창조주와의 관계, 그걸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코스모스라고 헬라어로는 그러는데 질서라고도 하고 우주라고도 하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질서가 있지요. 근데 그 질서는 사람들이 정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서, 또 그것을 벗어난 또 법에 의한 질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탈선하고 범죄하고 죽어가고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우리가 구별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 법, 절대 권력, 절대법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상대법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좋을 대로 행동한다면 남은 또 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러한 그 견제,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중간이라고 하는 이 중용론이라는 게 중간이 어디쯤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매우 가난한 자의 중에 들어갑니다. 1억이면은 겨우 한 방 2칸 정도 일반 양옥의 전세를 얻을 뚱말뚱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동남아시아로 간다면 상당히 돈 있는 사람 취급을 받겠죠.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프라이버시 존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질서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순간 우리는 질서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는 1등도 2등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세상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부족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상상하면 늘 꿈꾸는 그런 세상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은 그 모순을 타개해 보자고 만든 것이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그 안에 또다시 모순이 발생해서 그것도 잘못됐다 라고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법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그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을 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들은 세상이요 좋은 씨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요 저 삶을 심은 원수도 마귀요 거둠도 내세의 공동 완성이요 거두는 삶도 사자 삶이다. 세상이 뭐냐 그랬더니 들이라 했어요. 야생이라는 게 뭡니까? 가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야생.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 곳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모든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이르러 심판하고자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유초등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에 따른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은 명사로는 아가페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건부로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이 지구상에 지옥으로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지옥으로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 사랑은 부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만날 때 조건 없이 만나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뻐서, 똑똑해서, 상냥해서, 가문이 좋아서, 직업이 좋아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우리가 상대를 고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라 했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이게 부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부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구원을 가로막는 게 뭐냐 그랬더니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이르고자 들어온 것 같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었다. 이같이 모든 삶이 죄 지은 것에 접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고자 관통하였다. 죄라는 것이 사망을 가져오게 됐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이 우리에게 갖다 준 뱀의 지식이었습니다. 뱀의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언제 받았느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받았죠. 뱀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에덴 동산에 살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거기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뱀으로부터 죄의 법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좋고 나쁜 지식의 실과를 따먹고 그래서 유전이 되어 왔다고요? 죄가 유전이 되어 왔다고요? 우리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유전이 되지 않고요. 죄가 상속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지은 채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상속을 거부하면 그 채무는 내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게 되면 그 채무는 동일하게 같이 상속이 돼요. 그래서 갚아야 돼요, 아들이.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빠처럼 살고자 하면 죄인 되는 거고 아빠처럼 살지 아니하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죄의 법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망의 법인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황야 40년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스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목적으로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절로 4절 봅니다. 희생양에 대해서 좀 봅니다. 네 사역은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내 사역 각자가 희생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희생양을 취하되 그 희생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내 사역의 희생량을 계산할 것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인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제 어린 양이나 희생양을 취하는데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양이나 염소가 있는데 어린 양은 또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희생양을 너희가 준비를 하는데 뭘로 하느냐? 1년 된 수컷인 염소나 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죠. 희생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나는 희생양을 먹고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희생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다 같이 쉐, 헬라어로는 암노스, 예.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희생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래 말이 맞죠. 희생양. 이 쉐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보내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쉐. 두 번째로 갑니다. 30절 31절 이자가 내가 그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자이다. 장정이 내 뒤에 오는데 나에 앞서 발생한 것이니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더라. 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으나 내가 물 안에서 세례를 베풀고자 왔으니 이를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그가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의 목적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물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지금 가나안 교회, 다섯째 날 교회에서 여섯째 날 교회로 여러분을 인계시켜주는, 이동시켜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는데 나의 앞서 발생한 자다. 그는 나보다 먼저 있었더라.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뒤에 지금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나는 그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다. 내 뒤에 온다는 그 말이요. 우리가 지금 요 뒤통수 요 뒤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늦게 내가 먼저 왔고 예수님이 나보다 뒤에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이 법칙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느냐, 예수님보다 나중 왔느냐. 우리 일반 교회인들한테 다 물어보면 예, 저는 나중 왔습니다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나는 2000년 후에 왔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보다 나중 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예수님은 나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자가 나보다 먼저 와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돼?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주는 이가 구원자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자기 혼자 구원을 했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하늘 가버리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돼? 이치상으로 아무리 따져봐야 그게 맞는가? 내가 주님보다 먼저 와 있어야 되고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러 오셔야만이 그래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서 성경이 완성된 게 언제냐 하면 AD 65년경부터 80년경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자기와 함께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지나간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그 법칙,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얻는데, 성경은, 복음서는 그렇게 살았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같이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럼 이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에도 적용되기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 기록으로 기억하고 앉았어요. 그게 나와의 구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봅니다.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삶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으니 하늘 안에 있는 삶과 땅 위에 있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과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과 혹은 보호자 삶이나 통치자 삶이나 우두머리 삶이나 권한 삶이니 모든 삶이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에 이루고자 창조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삶 이전에 계시고 모든 삶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모든 삶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게 지금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어보면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서요?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 이게. 그분과 내가 하나 됐을 때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계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 될 수 있어? 성령으로 가능하다고요? 그 성령 받은 자가 팔딱팔딱 뛸 때는 성령 받은 것 같다가 그게 싹 기운이 빠지니까 이상한 짓 하고 그게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사람도 살리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그 난리 구슬하더니 말년에 쇠고랑 차고 깜빵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 성령 받은 자 맞아요? 그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 성경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요한복음 10장 8절로 9절. 내 앞서 온 모든 삶은 도적이요 강도니 오히려 양 삶이 듣지 않았다. 내가 문이다. 누가 나로 인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풀을 만날 것이다. 내 앞서 온 모든 삶은 도적이요 강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도적이요 강도요. 그 도적이며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 같이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이고. 그래야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그래야 맞죠.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렇다고 믿으라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복음이 어디 있어? 그게 설득력 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입니다. 오늘 오면서 방송을 들어보니까,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설교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꿈을 파는 곳이래요. 꿈을 파는 곳이래요. 교회는 꿈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차라리 믿지. 응? 교회가 무슨 놈 꿈을 파는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을 얻으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아니 자기 꿈이 대통령 되고 싶으면 교회 나오면 됩니까? 하긴 뭐 교회 나와서 대통령 된 사람도 있긴 있어. 자기가 부자 되려면 그게 꿈이라면 교회 나와야 됩니까? 자기가 훌륭한 대학교 가고 싶으면 그 교회 나와야 됩니까? 그래요. 간혹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인류대학교에 들어간 사람 몇 명 있긴 있어. 그런데 대다수는 강남 학군 출신들이고 대다수는 부잣집 애들 과외 수업 열심히 받은 애들만이 들어가요. 그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특별히 몇 명이나 될까 말까래. 그렇기 때문에 가뭄에 콩 나듯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많으면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잘 되면 간증할 필요가 없어. 니도 나도 옆에 사람 다 잘 되는데 뭐 간증할 게 뭐 있어.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목사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가난하게 살아? 목사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다 부자 된다며. 그런데 부자로 사는 목사는 꼭 뭐가 있더라고. 꼭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엄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축복권을 가진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에 반발하면 저주가 올까 두려워서. 그게 옛날부터 우리 무속신앙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신관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무당이나 점쟁이를 심사를 어지럽히면 해가 올까 봐. 그러니 그거 그대로 와서 교회 와서도 목사님 심사를 건드리면은 저주가 올까 봐. 그래서 그냥 입 닫아놓고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은 구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복 받으러 간 거지. 헌금이 뭐 하는 거예요? 복채지 뭐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다들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끝내버리고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신명기 27장 저주에 관한 얘기고 신명기 28장 복에 관한 얘기를 썼어요. 한 장 전체를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거기 그 읽어보면 저주에 관련된 구절을 읽을 때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인제 교회 나온 그 무식한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는 사람들이 복 받으라 그러면 그냥 목이 터져라고 하면 저주할지어다 그러면 거기는 왜 목사님 왜 저주라는 얘기를 뭐하러 써? 별로 그냥 시큰둥해.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그러라고 분명히 그렇게 써놨는데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요한복음 10장 8절로 9절. 네.
읽었죠. 잠언서 8장 22절로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의 시작 곧 그의 행적의 앞대에서 나를 조성하셨으며 숨김에서 머리에서 땅에 앞서서 내가 주저되었다. 이게 누구냐? 지혜. 잠언서 8장은 1절부터 지혜에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머리요 그분이 머리로 시작하신 분이고, 그 숨김, 그 영원이라고도 하기도 뭐 만세라고도 했는데, 거기에서 땅에 앞서 땅이 생기기 전에 주저되었던 분이라. 그리스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크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세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물은 대표하는 세례요 지금도 내 삶을 구원한다. 육체의 부패하는 것에 제거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에 이르고자 선한 공동의식의 간청이다 그랬어요. 물세례라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회개케 하려고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물 안에서. 그러니까 세례하면 물이에요. 그럼 물에 빠져 있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구원을 설명할 때 물에서 건져낸다는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요즘은 요 튜브가 아주 잘 만들어져서 옛날 같지는 않고 옛날에는 어린이용 튜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타이어용 튜브 큰 거 있죠. 그런 거나 간혹 좀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나와서 까만 거. 근데 요즘은 애들도 다 하나씩 튜브를 다 가지고 나와서 끼고 비닐로 된 거. 그 다음에 튜브만 가지고 나오냐? 요새는 구명조끼도 다 입고 나와가지고 수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장도 요즘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풀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익사사고가 나질 않아요. 간혹 익사사고가 났다는 그 뉴스가 여름에 간혹 나오긴 나는데 그게 어디냐면 계곡에 물이 내려와서 거기서 도는 이렇게 안에서 휘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 밑에 파여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장정도 쉬 나오기가 힘들어요. 거기 멋모르고 젊은 혈기에 쿵당하고 들어가갖고 못 나와서 간혹 익사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익사사고가 나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물에서 건진다라는 얘기를 요즘 안 해요. 옛날에는 했어요. 옛날에는 익사사고 많이기 때문에 물에서 건진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에서 건진다는 얘기가 저기 시냇물이나 강물이나 바닷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날부터 물이 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게 물천지예요. 물세상인데 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는 걸, 여섯째 날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화 되고자 선한 양심이 질문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선한 공동의식이 간청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는 소망한다.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대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성령 안에서 세례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물 안에서 세례 베푸는 자와 성령 안에서 세례 베푸는 자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2절로 34절. 그리고 요한네스가 증언하여 말한다.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영을 내가 주목하였던 것과 그를 접하여 머물렀다는 것을
나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었으나 물 안에서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그 자가 나에게 언급하셨다. 누군가를 접하여 내려와 머무는 영을 알아보거든 그가 성령 안에서 세례 베푸는 자이다. 나도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것이고 증언한 것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곁에서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는 자가, 그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는 자를 나는 주목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설명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로부터 곧장 올라오셨다. 그리고 보니 하늘 삶이 그에게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를 접하여 오는 하나님의 영을 그가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하늘 삶에서 나는 음성이 말하되 이 자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요 나는 그 안에서 좋게 생각하였다. 이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해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는 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 비둘기 성령. 비둘기 성령은 뭔가? 여기에만 늘 관심을 갖는데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로부터 곧장 올라오셨다. 물로부터 올라오셨다.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물로부터 올라왔단 말은 물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 물에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비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8절로 11절에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노아 홍수 때 얘기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보내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길 더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둘기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물과 결별하고 올라오시니까 그때 비둘기가 나타나요. 그때 노아가 보내준 그 비둘기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미 그러면 나는 둘째 날 홍수를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또 달라요. 까마귀는 물을 좋아해요. 까마귀는 이 오레부라고 그러는데 이 까마귀가 오작교 역할을 해서 둘째 날에서 셋째 날, 셋째 날에서 넷째 날,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다리를 놔줍니다. 이게 오작교 역할을 한 거예요.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오작교 다리를 놔주고 있어요. 이 까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고상해서 순결해서 저 공중에 날다가 예수님께서 육지로 올라오시니까 그때 싹 내려와요.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고도 우리가 번역합니다만은 발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울 때 구애를 할 때 구구구구구구구 하거든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양옥집 그 추녀 밑에 내지는 그 창문 틀 위에 보면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데 비둘기가 거기에서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그게 이 술이 발효될 때 나오는 소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발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요나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죠. 요나의 표적. 예, 구약의 요나서도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서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살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살물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니느웨 테스, 니느웨입니다. 장성한 삶이 일어나서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저 삶이 요나의 선포에 이르고자 회개하였다. 그런데 보라, 여기 요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다. 예수님과 요나를 비교했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내서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그 육지로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요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다시 말해서 물속에 있는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전하긴 전해도.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요나의 상황과 비슷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번 더 땅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3일 3야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삶을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시.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이 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땅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땅 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땅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 그리고 그 안에 중간에 피 세례가 한 번 더 있어요. 이 세례란 말은 뭐냐면 장사 지냈다는 얘기예요. 장례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 장례 치렀고요, 십자가 안에서 장례 치렀고요, 성령으로 장례 치러요. 이렇게 세 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피 세례에 관련된 얘기는 생략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이는 실제로 요한에서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네 삶은 이 많은 날 삶을 겪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서 계시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성령을 반납하셔요.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다시 임해요. 이 역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걸 적어놨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8절 투시하고 활보하는 예수스. 네 번째 35절로 37절 다음날 요한네스가 다시 그의 제자 삶에서 두 사람과 서 있었던 것이니 그는 투시하고 활보하는 예수스에게 말한다. 보라, 하나님의 희생양이다. 그리고 그의 두 제자 삶이 들었고 전하며 예수와 동행하였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제자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희생양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 둘이 그걸 듣고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눈 튀어나올 일이에요. 괜히 얘기했다 싶겠죠.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오늘날 이런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목회자 중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저분한테로 가라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합니다. 근데 다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 그런데 자기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보내지 않아요. 자기 성도를. 요한네스 두 제자 삶이 서 있었던 것이다 그랬죠. 이게 과거 완료예요. 이미 서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서 있었는가? 다리도 아플 텐데. 과거 완료 형태로 서 있었어요. 탈바꿈하는, 이 둘이라는 말은 탈바꿈한다는 얘기예요. 둘이 있었다는 얘기는 탈바꿈하는 과정이었어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과정이었어요. 두 제자, 두 소경, 예. 두 감람나무 다 이게 탈바꿈한다는 의미예요. 둘이라는 개념이 탈바꿈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희생양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게 과거예요. 이를 전하며 분사예요. 현재 분사.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 예수와 동행하였다. 이미 귀가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 아하, 이 자가 메시아구나. 금방 알아차렸어요. 다섯 번째 38절.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동행하는 저 삶을 주목하여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무엇을 찾느냐? 그러자 저 삶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라피어, 이는 선생님이라 번역되어 일컬어진다. 라피어, 어디 머무십니까? 우리 개혁성이 이 부분을 뭐라고 써놨나 보죠. 38절. 라피어, 어디 계시옵니까? 계시다는 단어는 있다라는 단어에 존댓말이에요. 있다.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대를 할 때는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존대를 할 때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다라는 단어지, 계시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머문다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머문다는 단어예요.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머무르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자고요. 예수님에게 두 제자가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얘들 뚫레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뭘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당신이 어디 머무르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숙소가 어디요? 이 말 아니에요. 당신 숙소가 어디요? 어디서 주무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잠시 기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머물다는 단어가 이 메네라는 단어인데, 메노.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또 우리 개혁성에 번역이 났는데, 구한다는 단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고 찾는다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단어가 달라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여기 이 단어들이 다 쓰였는데, 구하라 그러면 네 삶에게 그가 주어질 것이요. 이때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찾으라 그러면 내 삶이 발견할 것이다 또는 만날 것이다. 여기 찾으라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찾으면 발견하거나 만난다는 단어예요. 이게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틀려요. 두드리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모두 발견하고 있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성경에서 정의를 해놨어요. 명시를 해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네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네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야 돼요. 근데 맨날 그걸 구하고 앉았어요. 찾아야 돼요. 몸소 뒤지고. 과부가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쓸고 다 뒤지잖아요. 이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 소풍 갔을 때 보물 찾기 하잖아요. 보물을 찾는 거예요. 보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보물을 딱 찾아갖고 야 찾았다 그런다고. 그건 지금 잘못된 말이에요. 찾았다가 아니라 발견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우리말이 지금 잘못 쓰고 있는 말이 너무 많아. 그냥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안 돼, 성경은. 헬라어식으로 번역해야지, 신약 성경.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경은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 나라가 됐든 하늘 삶의 나라가 됐든 다 그냥 천국 그래버렸어요. 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어딘지 알지 못하면서 천국 그래. 천국은 언제 가냐 그랬더니 죽으면 간대. 그러면서 천국 하고 앉았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나라라는 단어가. 이 국가라는 얘기예요. 나라 또는 국가. 근데 나라 또는 국가, 바실레이아 독립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킹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왕국이 아니라니까. 왕국이 아니에요. 독립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 3권이 분리되어 있는,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삼위일체의 나라,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속되어 있는 종의 신분에서 독립된 나라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독립된 나라로 오신 분이 있다. 그를 찾아라. 예수님이.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근데 안 찾고 있어요. 안 찾고 그냥 믿고만 앉았어요. 그리고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와서 구하고만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좋게 뭔지 알아야 구하지. 너무 짧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면 끝.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 필요한 거 주세요. 매일 와서 구하는 게 그거예요. 네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로 42절.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스와 시몬 페트로스. 여섯 번째 39절. 그는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네 삶은 와서 알아보라. 그런즉 저 삶이 와서 그가 어디 머무는지 알아보고 그 날을 그의 곁에서 머물렀으니 10시간가량이더라. 맞잖아요. 그가 어디 계시는지 어디 머무는지 알아보고 그 날을 그의 곁에서 머물렀는데 10시간가량 머물렀더라. 여러분 저녁 8시에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시에 만났다는 얘기예요? 숙소 몇 시에 찾아간 거예요? 10시경에 찾아갔더니 10시경에 오늘 밤 10시경에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으니까 아마 여름이었던 거 봐요. 그래서 저녁 먹고 느긋하게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저녁 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냈는데 그게 한 10시간가량이더라. 이 머문다라고 하는 메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네 삶은 가지니 내 안에 머무는 자는 나도 저 안에 머물 것이니 이 자는 결실을 많이 감당하나니 이는 나 없이는 네 삶이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밖에 던져진 가지처럼 말라져서 저 삶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불살라진다. 네 삶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한 삶이 네 삶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할 것이요 그러면 네 삶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머문다는 얘기는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서편제 영화 보셨죠? 그 서편제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 소리하는 소리꾼, 봉사가 된 소리꾼 누나가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집을 뛰쳐나갔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객지에 살다가 누나가 생각이 나서 아마 지금쯤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누나가 지금쯤 살아 계실 것이다 어디. 그래서 이제 누나를 찾아서 시골로 이곳을 저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어느 이제 허름한 주막집 앞에, 시골에 주막집 앞에 가서 거기서 누나를 만나죠. 그래서 그 막걸리 파는 그 아저씨가 이제 데리고 소리하면서 이제 장사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밤에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동생이란 말을 안 했죠. 안 하면서 소리 한 자락 듣고 싶다 하면서 거기서 북을 이제 잡고 그 누나가 이제 노래를 하죠. 근데 둘이 그 참 가락이 오가고 장단이 오가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밤을 지새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막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간 그 두 제자 삶이 얼마나 탐소를 저녁에 정말 수년 이렇게 만난, 오랫동안 떨어졌다 만난 그 오누이처럼 그 깊은 대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0시간가량이나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실을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7번째, 40절로 41절. 요한네스 곁에서 들었고 그와 동행했던 두 사람에서 하나는 시몬 페트로스의 형제 안드레아스였더라. 그는 자기 형제 시몬을 먼저 만나서 그에게 말한다. 내 삶이 메시아스를 만난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스라 번역된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에는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를 만난 얘기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형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그런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12제자 중에 그걸 좀 봅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그 다음에 12장 20절로 22절. 먼저 6장 8절로 9절.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시몬 페트로스의 형제 안드레스가 예수께 말한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그가 보리빵 5삶과 물고기 2삶을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 삶이 얼마나 이 많은 삶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그 이제 오병이 기적 일으키기 전에 너희가 뭘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이제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삶에서 어떤 헬라인의 삶이 있었더라. 그런즉 이 삶이 갈릴라이아 베세다 출신 필리포스에게 접근하여 간청하여 말한다. 주여 내 삶이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필리포스가 안드레아스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스와 필리포스가 예수께 가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예수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드레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봐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직업 종류에 해당돼요? 예? 예수님의 비서요. 예수님 비서 역할을 했어요. 모든 소식이 안드레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빌립이 직접 얘기 안 하고 안드레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돼. 그런데 안드레가 보고를 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아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장정 또는 남편, 성숙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거웠던 것 같아요.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안드레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별로 없어요.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자가 안드레 말고 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런즉 여자가 그녀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에 이르고자 떠나가서 그리고 사람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이리와 사람을 봐라. 그가 나의 행한 모든 삶을 내게 언급하였다. 어찌 이 자가 그리스도스가 아니겠느냐. 예. 근데 이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 아까 두 제자 삶은 이미 과거 완료 형태로 서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듣자마자 그냥 예수님에게로 가버렸어요.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인데 사마리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가 뭐 하는 곳이에요? 누가 오는가를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도적이 오는가를 지켜보는, 적이 오는가를 지켜보는 게 망대 아닙니까? 근데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수가가 이게 뭐냐면 우리 이 히브리어로 독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독주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물 들어온 거예요. 야고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 물로 가지고도 이게 해독이 안 된 거예요. 네. 숙취가 해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랬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때야 이자가 그걸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굴복하게 되느냐. 그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어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하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이 여자가 팔자가 사나운 여자냐? 남편 5을 갈아치웠으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고. 5째 날까지 오는 동안에 남편이 5이었어요. 목회자가 5이나 있었다고. 근데 그게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옳습니다. 당신은 예언자로서이다. 그러고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준비되어 있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자가 갑자기 메시아를 만나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고 요구하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또 나옵니다. 내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나라가 뭡니까? 삼위일체의 독립된 그 존재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삼위일체 된 독립된 실체였어요. 하늘에서 오신 증언자였어요.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물과 피와 영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삼위일체 된 땅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이정표예요. 이게 구원의 이정표인데 요한복음 6장 33절에 대해서 풀어준 자가 아무도 없어. 제대로 설명하는 자가. 로마서 1장 17절에는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싹이 나서 믿음화가 되는데 이것은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의는 믿음에서 살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자만이 의인인 거예요. 그는 거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이 문제를 찾으라 이거예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도록 찾으라. 그 고백을 한 자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얘기합니다. 5장 24절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의 의를 찾은 자들이, 만난 자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산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예. 그때 완성이 도착한다고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나라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 나라의 복음. 예.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세 군데 딱 나와요. 이게 나라의 복음이라고. 나라의 복음. 삼위일체의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 아니고요. 실체로 드러난 일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세계의 신학이 삼위일체 하나를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양태론으로 설명해요. 뭐라고? 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회사에 가면은 회사의 직원이고 집에 부인에게는 남편이고 애들에게는 아빠고, 그래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엄마나 아빠에게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위일체예요? 교회에서는 또 집사잖아. 그럼 오이일체예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 양태론은 잘못된 이단 사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랬더니 양태론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대요. 나 참. 삼위일체가 그게 신론이고, 삼위일체가 그게 기독론이고, 삼위일체가 곧 구원론이에요. 근데 삼위일체가 안 풀어졌는데 무슨 놈은 구원이 어디가 있어? 삼위일체가 안 풀어져놓고 무슨 놈은 구원을 얘기할 수 있어? 여덟 번째 42절. 그리고 그를 예수스를 향하여 인도하였다. 그러자 예수스께서 투시하시고 그에게 언급하셨다.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케파스라 초청될 것이다. 이는 베트로스라 번역된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요. 비둘기의 아들 시몬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시몬이란 말은 이게 성이에요. 성. 우리나라 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드레스도 시몬 안드레아스, 시몬 페트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케파스라 초청될 것이다 해서 케파스라 말이 무슨 말이냐면 페트로스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케파스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라 번역이 되는데 케파스의 너 이름은 원래 케파스가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또는 반석, 발바닥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여기 순위가 누가 형님이 될까? 한번 순위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므로 12사도 삶의 이름은 이런 삶이다. 페트로스라 불려지는 첫 번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 이렇게 나갑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누구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가 형님이요. 안드레스가 둘째.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썼어요. 그 다음에 제베다이오스의 아들 야고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 필리포스와 바돌로메, 토마, 세리 마따이오스, 알파이오스의 알페오의 아들 야코보스와 레파이오스라 초청된 마따이오스, 가나안이 시몬과 이스카롯, 가롯, 유다, 곧 그를 넘겨준 자이다. 이렇게 12제자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급한 시몬 페트로스.
자, 이제 반석이란 단어로 갑니다. 이 페트로스란 단어는 남성 명사이고요. 반석인데 남성 명사이고, 페트라라는 단어는 반석인데 여성 명사예요. 성이 틀려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성이 있는데 성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라는 남성적 사고와 형태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적인 형태로 바뀔 때, 이렇게 순화될 때, 그럴 때에 그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그리고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셨다. 바리오나 시모나, 너는 행복자이다. 육체와 피가 너에게 계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늘 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페트로스이며 이 반석에 접하여, 그걸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 이래요. 너는 페트로스이며 이 페트라에 접하여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문살미 그것에 우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로마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가 순교당한 자리입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한 거꾸로 참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로마 베드로 성당이 거기 세우면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해서 그래서 세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신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페트로스는 그건 조약돌이고 반석은 페트라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그 고백에 위에 반석을 세운 것이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무식한 소리예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일 뿐이에요. 성이 바뀌면 그 말이에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이 성이 바뀌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 답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내려간 베드로와 7 사도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조반을 준비해 놓고 저녁이 맞도록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편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가 잡게 했죠. 그리고 그거 좀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조반을 준비해 놓고 떡도 준비해 놓고 고기도 좀 부어 놓고 이라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걸 먹고 나서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가파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를 남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아직도 그는 남자란 말이야. 남성. 여성이 아직 안 됐어요. 여성화가 안 됐어. 그러면 그가 여성화가 될 때가 언제예요? 자식이 죽었을 때예요. 언제?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요. 그때야 페트라가 된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쓴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로마 베드로 성당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조약돌이고 페트라는 반석이고 그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남성 페트로스에서 여성 페트라화가 돼야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며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고 속을 투시하시며 활보하시는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그를 봤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계시의 눈으로 본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의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희생양이에요. 죄 가진 세상 안에 와야만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죽을 수가 없어. 누가 때려 죽여도 안 죽는다니까요. 누가 때려 죽여도 안 죽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냐고.
그렇게 죄 있는 나라는 요 집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야만이 이게 겉으로 볼 때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의 희생양이다 그랬어요. 그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즈음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그리고 찾고자 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